우리 목사님께서 저거 계명대학교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영남대학교 출신입니다. 계명대학교도 이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남대학교는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고 만드신 학교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어떤 심포지엄에 가서 영남대학교 학장 총장님들이 나오셔서 자랑을 하는 거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던 시절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강연한 목사님, 저는 해병대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요, 해병대에 가장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해병대에 나쁜 점이 많지요? 해병대에 나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해병대 좋은 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평가하고 자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소리 나올 때마다 항상 나는 잘 감당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다가 잘 포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포기를 잘 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다. 두드러 맞고 집어오면 또 가서 또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나중에 패는 놈이 지칠 때 그때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놔서 잘 안 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집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군인이 공부를 하면 야간에 하는 건 또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중2 저 성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해병대 장교로 들어왔는데요. 월남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모 장교로 뽑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참모실 고급 보안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있으면 진급하는 거 동기생들하고 싸우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이 끈직 보직에서 물러날 때 내 가고 싶은데 가게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 성실히 근무한 것이 평가가 되어서 가고 싶은데 가라는 사령관 명령이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간 곳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자랑스럽지는 못한 곳입니다만 갔습니다. 가서 야간에 24hour 워킹을 하는 곳이라서 야간에 일은 내가 하면 그걸 모두 다 좋아하지요. 그 야간 상황 실장으로 해병대 대위가 거기 있었어요. 그게 저입니다. 주간에는 쉽니다. 24hour니까 쉬어야죠. 당연히 쉽니다. 그 시간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중위 계급장을 달고 대위 계급장을 다는 사람이 영남대학교 주간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CIC에서 체크를 했어요. 그 보고가 내 손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김동수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보고가 왔습니다 했더니 찢어오래요. 그래서 찢어오랬어요. 그 당시에는 CIA가 CIC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1974년 1974년입니다. 그래서 찢었어요. 그러고 갔더니 그 조사관이 나를 찾아왔어요.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찾아와서 난 뭐 중이니까 당신이 누구요? 하길래 난 김동숙이에요. 그 상황이 있고 난 뒤부터 저는 거기서 8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월남전에 가야 되는데 월남 전쟁을 끝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난 가야 돼요. 우리 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뽑았는지. 거기 소위가 없어서 뽑아서 갔어요.
그런데 전쟁을 끝내서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공부를 시켰었죠. 그 성악 공부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하고요. 해보니까 공부도 더 하고 싶어서 이탈리아 갔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같이 시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원고에는 이 말이 없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자랑을 하시길래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는 저보고 압력을 주시더라고요. 24minute 하시면 퇴장시키겠다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순종 안 합니다. 해야 할 말 해야 하고요. 새 시대, 새 사람들이 새 교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려면 이 말씀을 배우세요. 이 말씀이 지금은 내가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원고대로 못했습니다. 압력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압력 소용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열심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성악가니까 말씀을 좀 잘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볼륨 조금 낮추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조금 민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 찬양은 말이죠.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저는 적어도 성경을 전체로 봅니다. 한 달에 1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또 명령을 받고 2주 만에 또 1독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1독을 하느냐 하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는 봅니다. 찬양을 보면요. 찬송이나 찬양이라는 글자가 399회가 나옵니다. 총틀어서. 그런데 영어 성경 KJV나 NIV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402장 그 정도 나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398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찬송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노래이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개수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약 400개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이렇게 395개 정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좀 아침을 너무 맛있게 사주셔서 이거 내가 시간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조금 짰는데 다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찬양 성가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저는 성가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통 큰 교회로는 4,000명, 6,000명 그렇게 있는 교회 성가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는 민망하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오는 감정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건의를 한 게 좀 있어요. 오늘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대화를 나누다가 싸웠는데 지휘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담임 목사님의 차이점은 악보대로 하고 싶고 배운 대로 하고 싶고 두가지 차이점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매우 부담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리기를 가능한 한 마이크에서 좀 떨어지십시오.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큰 소리를 치시면 지휘자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틀려질 때마다 땀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찬양을 설명을 하면 동등한 금이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 인도하시더라. 신학 공부를 해.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경험하실 것 같아서 조심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해야 할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 공부를 또 해라 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세상 음악도 다 했고 목회학도 다 했습니다. 그럼 뭐 말씀도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얼만큼 봅니다. 거의 잠은 4시간 정도 자니까 계속 찬송 내지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성격이 세밀하게 파고들어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잘 안 됩니다만은 영어는 그럭저럭 고위급 인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봅니다. NIV가 좀 쉽고요. KJV가 좀 어렵습니다. 단어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찬송 성경에서 포함하는 찬송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글자가 한국 영어 성경과 찬송 성경에서 399개가 나오는 것은 김의작 교수가 발표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표현한 대로 sing을, song을 찬송으로 번역하는 곳이 있고 노래로 번역하는 차이가 있길래 벌써 찬송 창세기에서 5번이 나오는데 조사하면 4번입니다. 우리는 5번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KJV, NIV를 보니까 거기에 sing이라는 노래를 우리말로 찬송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영어까지 포함해서 5번입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찬송은 뭐 하는 거냐? 사실 내가 오늘 이것만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이야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찬송은 말입니다. 그 찬송이라는 개념이 나온 곳마다 펴보세요. 어디든지 펴보세요.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민족에게, 개인에게, 단체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올렸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의 개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성가대 개원 여러분, 그리고 복음 노래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논문은 지금 버클리에서 준비되고 있고요. 곧 들어갈 겁니다. 버클리 도서관에 저 이름으로 아마 보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복음송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라는 한국말과 송이라는 영어 노래가 포함이 된 합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복음 노래가 맞습니다. 왜 노래가 맞느냐 하면 노래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See? 그건 노래입니다. 복음의 노래. 그게 맞습니다. 복음의 찬송, 찬양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복음의 노래의 목표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한 노래도 가끔씩 있어요. 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성별에서 저도 예배 속에서는 찬양을 할 것인가 노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자 이겁니다. 지금 당장 스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주에 보면 산타모니카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시리에서는요, 해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 행사를 최초로 1월달에 하는 곳이 산타모니카 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은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초청돼서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들이요,
시리 홀에 계신 시장님, 경찰서장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리프 국장님, FBI 국장, 같은 장이라고 붙는 기관장님들은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신 분이고, 특히 LA는 검은 바람이 힘찬 곳입니다. 또 검은 바람 잘못 있으면 쭉 떠봤다. 그래서 불려간 거 영광이니까 좀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지요. 거기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유태인, 이슬람, 심지어는 불교까지 다 옵니다. 장이라는 사람은 다 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았는데요. 유태인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 운동에 관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같이 했대요. 킹 목사님하고 하시는 말씀 중에 특히 선교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 그거를 자기가 보았대요. 그래서 그걸 소개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마음속으로 또는 편안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never give up. 이게 그분의 신념이었어요. never give up.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이 만나시면서 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익이다, 자익이다 그러면서 한국도 시끄러운데 여기도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는 얘기는요, 항상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가 그를 리스펙하겠죠. 이겁니다. 제일 먼저 반항해 오는 사람에게 던지는 대화 내용은 응답하는 내용이 I'm sorry. 이거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요,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forgive. 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반드시 I love you. 그러면 공격을 하였던 그분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상대하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축 쳐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나한테 뭘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잘못했대. 자꾸 미안하대. 공격을 시작하자. 그리고 자기 생각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괴롭히지 않는다. 신문기자가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공감이 된다. 그래서 그분을 공격해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그분이 가진 장점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길래 내가 살짝 옆에 가서 그분께 당신이 얼마나 같이 있었어?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총을 맞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어요. 그분 대단한 승부심이었어요. 거기요, 흑인들도 많이 왔지만 거의 한 60%는 백인들입니다. 코리아는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게 우리를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합니다. 본이 되는 성도의 삶,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혹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여자들은요, 남자를 전혀 안 보는 척하면서 나 우리 마누라한테서 그거 들었어요. 우리는 한 6년을 연애를 했거든요. 기다려. 왜? 내가 공부 끝나면 하려고. 기다려. 근데요, 어디 가면 좀 쌀랑하고 그래요. 그걸 말할 때마다 내가 싫어지려고 쓰거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하고 난 뒤에 너의 진실성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쓰레기 하나 버려보세요.
성도가 교인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하나 버려보세요. 한번 뭐 이상한 행동 한번 해보세요. 저게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손가락 뒷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4가지 서신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4가지 서신은 그 서신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 서신이라 감옥에서 써내오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가 참 따뜻해요. 읽어보면 야, 내 귀에 뭐가 들리더라. 그러지 마. 아주 따뜻해. 말의 억양이요. 정말 배운 사람이 하는 대화. 우리같이 거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 그분이 뭐 해놓은 거 기록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을 합니다. 가능한 교회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또 머니는 내가 안 쓰는 쪽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만드는 돈으로 쓰는 쪽으로 우리 강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건 내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바울 우리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이 한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요 지금 4장 1절에서 하신 말 내용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고요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지체가 되는 몸이 되는 이것이 우리 성도니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참 잘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배우세요. 교회가 그냥 주일날 파티이지 않나? 컨버세이션 그거 있으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던져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집에 가서 복습해 읽어보고 교회는 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그분에 속한 몸이다. 내가 몸이 뭐 잘못되면 조그만 가시만 질려도 아픈데 그 아픔을 누가 제일 먼저 느낍니까? 머리. 그러면 내 일부수 일투족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너무 내 말이 진지해서 그런지 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좀 우습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32절까지 전체의 말씀에는요. 이 교리를 요약을 잘 해가지고 이 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쪽으로 잘 이렇게 전개를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참 공부가 되겠죠.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인 신학을 바탕을 해가지고 그 신학이 우리 구체적인 적용은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딱딱하면 찬송 하나 해버릴까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보내면 다음에 다 안 부르실 거야. 자,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새 시대의 새 규범, 새 시대의 새 규범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분이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환희를 제가 느껴서 두 손을 번쩍 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이 두 파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앉아서 가만히 듣기는 게 모르시죠? 이분들은요 이 곡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거 왜 안 되지? 그 높은 그거 어떻게 불러까? 그게
그게 그 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하셔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를 하나 안 치시고 구경만 하시고 뭐 조금 틀리게 하네 뭐 이런 소리까지 해서 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기 죽을 분들도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는 생명을 가진 진리입니다. 교리는 생명을 가진 진리이고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점심 잘 먹었네. 교회 가서 또 기쁜 사람 만난 데가 아니고 이 일주일을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하셔야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니 나 오늘 일부 예배 때요 교회 부흥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도 짧게 하라는 데다가 교회 부흥까지 하다 보니까 말씀을 원고는 마지막에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사용 못했어요. 이게 교회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잘해야 됩니다. 아멘. 찬송 성당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잘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몸 한 몸이 바뀌어요. 내 한 악기가 잘못돼도 뭉쳐져서 나가면 괜찮겠지. 우리 지휘자님께서 너무 머리가 좋으시고 이해력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용서가 많이 되시니까 그렇지 저는 진행을 안 시킵니다. 스탑! 엘트 일어나. 엘트 다시 해봐. 나는 손도 까딱 안 해요. 피아노 리드 해봐요. 3번 손님 왜 틀려요? 괴롭습니다. 그래 해도 될까 말까요? 이게 성가대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줄 때는 지휘자가 두드러 맞는 날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있어. 그래야 조금 화해가 돼요. 그래 안 하면 대책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밉어? 오케이. 그렇게 미울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좋은 걸로 드려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거하는 실천은 성도의 몫입니다. 그것이 실천이 돼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양을 누가 기르노? 그 목자 괜찮네. 더군다나 목사님까지 칭찬받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시더라? 여기 말고 거기로 다닌다며 그 목사님이 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디 가서요 아랫게 내가 시리올에서 로스앤젤레스 시리올에서 등록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날이라 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시장님들하고 뭐 시의원들이 다 나와서 미팅을 하는 자리에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파킹 가시거나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버스에 또 자기 차는 구석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권사님이 서 계시길래 권사님 나는 개운 70 넘어가는 문제니까 괜찮습니다. 앉아있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딱 앉으시면서 내 무릎에 앉으시랍니까? 그래서 앉고 싶지만은 수당할까봐 못 앉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고 빠끔 쳐다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잘 들어보이소.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너무 교회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리에 쓰는 말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많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쯤은 착한 일 하세요라고 하는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데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가면 착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복 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딱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 둘, 셋 앉혀놓고 무슨 교회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자도 잘 만났고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썩어서 미랄이 되면 그게 수십의 알을 잉태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선교를 가서요 20년을 선교했는데 두 알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 두 알이 생명을 걸고 순교했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 잘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시라고요. 지금 4,000명, 8,000명, 10,000명 찾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무슨 현상이 있는지 내보고 인사는 수백 명이 하는데 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성자대 지휘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앞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천 명이 나를 쳐다봐도 난 어느 분이 나를 보는지 모릅니다. 저 부르 전공이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면 또 오케스트라에 가서 앉아서 세컨드 바이올린을 헬프합니다. 그러면 난 정말 1부, 2부, 3부, 4부 다 가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나쁜 현상이냐 하면 성도가 교회의 하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몸의 지체가 손가락이 발가락을 모르고 발가락이 길을 잘 모르고 되겠습니까? 왜 조그만 게 시끄럽노?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뭐 70 다 됐다 그러면 대충 느껴지시죠? 살 만큼 살았고요. 또 겁도 없습니다. 아이고 난 정말 겁이 없어요. 강윤환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조그만 게 학생회 회장을 하고 되게 까불었어요. 우리 강윤환 목사님까지 점잖은 저러고는 나를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살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해주고 또 내가 뼈만 생각해서 얼었어 그러자 여지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 남아있는 길이 보니까 둘이가 알입니다. 알. 저는 해병대 좋은 것만 본받았다는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도 좋은 것만 배우세요. 어떤 나쁜 곳에 가 있더라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껴안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당신 그래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당신 왜 나만 그렇게 쳐다봤어? 이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를 하며 성도는 각기 지체가 되어 궁극적으로 한 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저 LA에서 온 목사 조그만 게 하는 이야기 제가 쓸만하더라 많이 나오거든 그 말을 좀 정타로 하세요. 예수 사랑하는 교회가 쓸만한 교회다. 이렇게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빈자리 한번 돌아보세요. 아까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상하게 여기 삼파선을 떠놓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완전 텅 비어있고 권사님이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뭐 어떻게 척하겠어요. 가서 앉고 모양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성도의 모습,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 삶이 그들의 눈에 비춰질 때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부흥이 안 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아.
세상에. 성악가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일이에요. 큰 소리 치는데 어디 가서 신경질 나서 딱 말로면 내가 이깁니다. 그게 볼륨을 조금 올리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나중에까지는 나 못 따라옵니다. 내가 테너 하이 C까지 올라갑니다. 내 선생님이 이탈리아 그 스칼라 극장에서 노래를 하시던 분인데 나 많이 사랑해 줬어요. 내가 3년을 거기서 그 선생님 밑에서만 있었거든요. 고음을 낼 때 사용하는 몸의 형태를 잘 설명해 줬어요. 지금 나이 70이면 테너들은 거의 노래 못합니다.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대를 훈련도 시키지 않고 마음속으로 가버립니다. 60 넘었으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체를 못하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아직 사용할 수 있고 좀 쓸만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갖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정리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사회에서 해왔습니다. 이게 구약시대가 갖고 있는 운동자의 사회생활.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내가 교회에 있네. 싹.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딱. 내가 사장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동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절까지가 하나됨으로 행하라는 이야기 하셨죠? 그 다음에 32절까지를 보니까 순전함으로 행하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되어서 순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들을만합니까?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순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운 그 사회생활은 새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니 내가 새 사람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 자랑 한번 하셔야 돼요. 왜? 내가 평소에 마누라가 물 도와 이러면서 물 하다가 내가 가. 그리고 왜 그래 당신이랑 물 먹으러 가. 왜 그래 정말? 아니요 괜찮아. 물 뜨거워서 내가 마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야 했어. 목사님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와서 목사님을 처음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한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몸이 이렇게 아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몸이 아프시니까 물 떠와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멀쩡해요. 그러니 그것이 함부로 말하다가 역전을 먹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아까 증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마치 교회 생활의 연속된 생활같이 했습니다. 스테파니 그 당시에 설교를 했어요. 돌 맞아 죽을 거 알면서도 설교를 끼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멩이를 쳐 죽였을 줄망정 그 돌멩이를 치면서도 그들은 떳떳한 게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체적인 행동은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봉독을 해오신 4장 25절에 거짓을 부리고 이웃을 쪽으로 참말을 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참말을 하고 있나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말하기 싫으면 어디 좀 갔어?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도 말을 잘 해야 돼요. 그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 하는 게. 여보, 용돈 준 거 나 다 썼어. 어떻게 다 썼나요? 야, 이거 내가 쓴데 되면 이거 욕 들어먹겠네. 그래서 거짓말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한 번 쓰고 나오면 그냥 쉽게 뜯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냥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자유를 찾으세요. 아멘. 호주머니 돈 좀 들으신 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건 말도 되잖아요. 여보, 나 헌금했어. 어유 사랑스러워. 자,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 더불어 참말을 하라는 말을 오늘 머릿속에 한번 넣어놔 보세요. 내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말을 조금 고치자. 그리고 거짓의 대적을 이기려면 우리 허리띠를 무장해야. 그렇게 써놨잖아요. 예배소서 6장 14절에 보면 허리띠를 동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이 이 전도하시는 분들, 그 생활을 잘 보시는 분들은 그분의 진정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전도자들의 생활에는 깨끗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전도사가 됐는가, 전도자들이 됐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셔서 여러분도 같이 1일 전도자를 매일매일 한 번씩 바꿔보십시오. 진정성을 가진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는 전도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compare with them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는 귀중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전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의 그냥 빨래하듯이 보고 있어요. 나는 그래요.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 나 술 한잔 할게. 깜짝. 네 성도아이가 이러면 야, 오늘은 나 덥게. 오늘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나 덥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이러면요 다음 술자리에 가시면 여러분은 또 마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코카콜라 마실게. 그 똑같은 소주 잔에다가 차물 좀 부어 오라 해라. 명령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도입니다. 그걸 해야 저 친구 저거 괜찮네. 우리 중에 저런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음식 좀 차릴 거 아이가. 그 좋은 친구라면 그래 하고 나쁜 친구라면 정말 빼야되죠. 그 다음에 4장 26절 7절에 보니까 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분노라는 말 속에는 시편의 4장 5절에 분노를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돈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죄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대화해 볼까요? 지금 12시입니다. 겁이 살짝 나네요. 자, 요즘 텔레비 속에 TV 뉴스 쪽에서 여러분 가슴을 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조금 화가 나네요. 그 여자분 연수들이 항상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확 가서 왜 크라시를 올렸어? 왜 끼고 들어왔어? 그냥 차 세워놓고 운전수법을 내서 때리기도 하고요. 이게 순간적인 분노입니다. 평소에 무슨 분노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늘 있었겠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냥 그게 죄악이라는 것도 이제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하는데 살짝 꾸며가면서 하니까 그것도 또 무비 카메라로 찍어서 정면을 하려고 또 법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순간적인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겁니다. 혹시 졸리시면 저 뒤로 나가서 일어서세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 다치실까 봐 저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나는 겁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해. 그래도 나도 쓸만한 인물입니다. 내 피를 끄는 인물은 아니니까. 아니 분노가 저지르시는 죄악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저질러주고 있습니다. 살인자. 요새 자기 자식을 죽이는 자다. 지진이 나서 죽은 거하고 자식이 죽이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또는요, 무차별로 사람을 죽여놓고 왜 죽였어?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이 저 애가 나를 그냥 얼마나 괴롭힌지 나는 정말 죽인 거는 뭐 좀 나쁘겠지만은 전마가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나는 무죄합니다. 저게 나를 얼마나 충동시켰습니까? 아니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변호사, 판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법정이 그래요. 그리고 그 살인자가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조금 지워질 만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병자니까 치료를 시켜서 사회에 하면은 괜찮다. 아니 살인자가 교육 좀 받고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괜찮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이 분노는 우리 성령의 말씀으로는 해를 넘기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죄 없다고 죄를 지어놓고 죄 없다고. 카인은 보세요. 분명히 아벨이 쳐로 죽인 것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살인 안 했다고 발 뺐습니까? 내가 살인자입니다. 사실 또 방명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건 살인자라고 인정했어요. 지금의 살인자는 안 합니다. 내 살인 나는 안 했어요. 죄가 나를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죄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신병자라고 하는 말까지는 괜찮는데 또 어떻게 치유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찾아보았을 때 과연 그냥 헌금만 하고 말해야 될 것인지 그들을 교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를 같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원래의 뜻이 인격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자, 그가 중상을 하는 자, 모략을 하는 자, 인격을 제대로 갖추어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사탄은 인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식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간질 하는 자. 교회에서 이간질을 하면 분란이 나죠. 하나님과 내가 이간질하는 건 큰 죄고 내가 성도와 서로 성도끼리 이간질은 괜찮습니까? 조심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인자를 옹호하는 자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귀라는 뜻이 갖고 있는 내용으로 원래 인격을 잘 갖춘 자가 이렇게 세상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로되겠습니까? 교회에 찾아오면 적어도 사탄의 의미는 알아갑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악한 천사. 창세기에도 악한 천사의 타락이 나옵니다. 자,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치나 권력도 이에 포함합니다. 좀 듣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뽑는데 내가 어떻게 뽑느냐 하는 거 우리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셔야 내가 교인이라면 적어도 뽑아야
하는 인물인가 아닌가 정도는 판단해서 찍자 이 말입니다. 지금요 LA는 정치꾼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야단 법석을 얼마 전까지 지었어요. 저는 경상남도 또 무슨 뭔지 하면 경상남도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무슨 미팅에 감독을 하나 감투를 하나 쓰시라는데 너나 봐요 하고 하는 말이 오늘 아침까지 메시지 온 거 보니까 모임을 좀 목사님이 주관을 하시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래서 이제 정치 다 끝났으니까 뭐 따로 모일 거 있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악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대표 인물이 사탄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창세기부터 등장한다는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절 7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한테 가서 왜 좀 약하게 먹었어요. 우리 강하게 띠를 잘 띄어야 돼요. 하와한테 가서 살살살살 달렸어요. 그죠? 잘 볼 수 있어.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넘어가 버렸어요. 유다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교만한 천사의 타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대. 천사와 악마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 구분은 어디냐? 종이 하나. 종이도 없어요, 사실은. 열에 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저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그냥 대화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더니 하는 말은 그분은 잘못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악마와 이 귀신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뗐습니다. 물어봐요 하나님께. 내가 가서 그를 어떻게 좀 할까요? 그러니까 욕은 하지마. 욕은 넘지마. 생명 건드리지 말아 말입니다. 욕은 하지 말고 욕까지만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될걸?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부닥쳐 왔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믿으시야 예수를 믿는 본질을 찾지요. 내가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좀 점잖은 말을 쓰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나쁜 말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30절에서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스프로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썩은 생선. 이게 말을 뭐 잘못하고 있는데 가보면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스프로스라고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썩은 생선이 있는 것은 반드시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 냄새는 사람에게 분명히 냄새를 맡게 합니다. 숨겨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말을 꼭 하고 싶으면 은혜가 되는 말, 남의 덕이 되는 말, 그 말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교회 오면 그저 밥이 맛있네. 아이고 오늘 그 소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맛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국수를 삶아도 이렇게 쫀득쫀득 맛있게 하셨어요.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났어요. 아멘. 그러면 괜히 남이 뭐 옷이 뭐 저거 필요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해야 할 말을 있을 때. 안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요. 모든 악덕과 미덕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악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악의를 함께 다 버려요. 그 버릴 때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라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소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내 말만 자꾸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만 말해요. 이 단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단에 있을 때는 해라고 해놓은 것이니까 하시고 저기 식당에 가시거든 가만히 꾸단 보릿자루가 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혼자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를 목사님을 들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 악독이라는 건 쓸개입니다. 이 쓴 거예요. 독이라는 것이 이웃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것, 해치려고 하는 것. 그래요. 항상 자기 자랑만 너들이라 계속 해야 하는 사람.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 노함의 격정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내가 성경 말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어 질문이 나오는데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이 악적 행위를 교회의 도움을 위해서 산다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가 너무 비운 거 오늘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우리 동일한 인물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베푸시는 동정은 얼핏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베푸신 동정심은 우리의 동정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구분 한번 해볼까요? 그분은요 참된 사랑을 성실함으로 실행하신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흉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간구하셔야지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고아원에 가서 빵을 좀 나눠주는 애들입니다. 그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는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내가 가서 사랑을 줄 텐데 내가 엄마 아빠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머리칼 거는 머리카고 질 좀 대놓고 없다요. 나질이 드리라. 아마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때요. 빵 나눠주는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너가 가는 거는 참 좋아. 거기 가서 머리 좀 맞추고 거기 가서 너 맞추는 거 보고 와라. 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지 말고 우리 앉아서 밥 주고 발도 좀 씻고 손도 좀 만져주고 그들이 사랑을 모르는 거잖아. 안아도 좀 진짜로 좀 안아주고 가슴 미어지도록 좀 안아주고 나한테 와서 또 안아줄게. 사랑의 연락도 좀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내가 내 친구야 좀 가까이 와 한다고 해서 내가 하여 내 친구야 반갑네 이 사람아 이게 다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찬송에 그는 내 친구 맞는 건 맞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친구입니다.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친구 아니에요.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경애를 받아서야 할 분이고 찬양을 받아서야 할 분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다 돼갑니다. 쫙 끝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형제는 아까 서로의 지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체는 발가락이 조금 발톱이 까졌어. 머리가 아파요. 머리는 이미 알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어느 성도가 나의 지체가 다쳤어. 뭐 문제가 있어. 고난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그렇게 넘치는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본인은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모든 성도님들은 긍휼과 그 다음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참음과 용서로서 이게 참 서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는 내가 아픔을 느낄 때 하는 생각하자.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야 서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내가 실천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신념이 여러분 아주 정말 똑똑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Never give up.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니 내가 서운한 기분. 그러죠? 또 내가 내 이웃을 실천하고 사랑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I'm sorry. 또 forgive me. 소리를 조금만 한번 해보시면 영어 발음이 이렇습니다. 영어 발음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상대방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려면 여러분 TV를 레디오 채널을 영어 방송으로 틀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처음 못 알아듣는데 쓰는 단어들이 어느 날 싹 요약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께 요한 목사님께 자한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 발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영어 채널 들으세요. I love you! 이 세 가지가 남겨놓은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웃음거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나가셔서 누가 좀 나를 건드렸을 때 I'm sorry, forgive me, but I love you. 그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입에서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단어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